제가 지난 월요일 날 밑에 부산 진구 복지관 직원들 예배 시간에 좀 잠시 설교를 하고 봤는데, 그때도 예를 좀 들었는데, 미국의 한 조사기관에서 미국 전역 1000개 이상의 편의점을 가지고 있는 체인점을 중심으로 10만 명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소비 트렌드 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에 의하면 편의점에서 파는 물건 중 40% 정도 되는 것들이 3년 내에 사라진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40% 정도 되는 물건들은 소비자들이 찾지 않기 때문에 3년 내로 사라진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조사에 응답한 사람들 중에 팔리지 않는 40%의 물건을 구입한 사람들은 그 다음에 팔리지 않을 물건을 구입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실패하는 사람들은 실패하는 습관, 실패하는 패턴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은 주식을 하더라도 꼭 주가가 떨어지는 주식에 투자해서 낭패를 당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이런 사람은 사업을 하더라도 꼭 실패하는 사업 아이템에 손을 대어서 실패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무엇을 해도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부면 공부, 연애면 연애, 사업이면 사업, 하는 일들마다 손대는 마다 잘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흔히 이런 사람들을 복받았다 말합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사람들은 실패하는 습관과 패턴을 가지고 있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하는 패턴과 성공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복받은 사람은 복받는 삶의 패턴과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편 말씀만 보십시오. 시편 1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합니다. 그런 길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삶의 패턴이, 그들의 삶의 습관이 그런 자리를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생각하는 꾀들, 머릿속에 품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악인들의 꾀입니까? 죄인들의 자리입니까? 오만한 자들의 앉는 자리에 앉아있는 때가 많습니까? 그 길 가면 망합니다, 여러분. 그 길 가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 길 가기 때문에 낭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자리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자들은 어떤 삶의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요? 2절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좋아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삶의 습관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생각과 결정하고 선택을 할 때 영향력을 미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말씀을 오래 듣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내 삶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저 귀로 듣고 흘러버리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내 머리에서 내 가슴 속에 들려와서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칠 때까지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의 진리라 생각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따라가려고 하고 감사하고 그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으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성령이 역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 말씀에 감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습관, 삶의 행동, 삶의 패턴,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세상이, 그 당시 세상이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하여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의인으로 인정받았던 노아 같은 사람이 있고, 혈육 있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분명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와 정욕대로 살았던 혈육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의인, 완전한 자, 동행했다는 노아 같은 사람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노아와 그의 자녀들밖에 없습니다. 소수입니다. 적은 숫자입니다. 하지만 혈육 있는 사람들로 대두되는 사람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걸어간다고 그 길이 올바른 길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달려간다고 그 길 끝이 진리가 아니에요. 소수의 사람이 간다 할지라도, 그 길이 좁은 길일지라도 그 길 끝에 예수님이 계시고 진리라면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은 넓은 길로 가고 편한 길로 가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먼저 노아와 같은 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야, 너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였고 동행한 자였구나라는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까지 이런 단어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시작해서 내일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단어 의인, 완전한 자, 동행하는 자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의인이라는 히브리어는 차디크인데 절대적인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적인 의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노아의 삶의 자세가 의로운 삶을 살려고, 의로운 삶을 살려고 매사에 사심이 없으며 행동하는 자세가 어려운 길로 가려고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태도가 이랬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전혀 죄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죄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의 자세가 그렇다는 것이죠. 또한 완전한 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뜻도 흠이나 티가 전혀 없는 도덕적으로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보니까 그런 삶의 중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동행이라는 히브리어 뜻도 돌아다닌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하고 돌아다니는 것일까요? 누구와 돌아다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과 돌아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의인, 완전한 자, 동행한다는 것은 노아의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아의 신앙의 패턴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의롭게 살려고 하며 하나님 앞에 완전함으로 살아가려고 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동행하려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노아가 이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무엇을 포기해야 될까요? 어떤 것이겠습니까? 다른 것들 중에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려는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로 의인,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내가 가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면 멈춰서야 되고, 내가 가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듣고 난 뒤에 이 복음성을 부르겠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런 자세가 아니면 절대로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십니다. 구원해내시고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광야길로 인도하시죠. 광야길로 인도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렇다면 밤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을 자도록 불기둥으로 앞으로 인도하지 않게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밤에도 불기둥으로 앞으로 가도록 인도했을까요? 낮에만 이동했을까요? 한 번도 생각해 보셨죠? 죄송하지만 저는 낮에만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밤에도 인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인도했죠. 밤에도 움직였어요. 여러분, 사람이 밤에는 자고 싶습니다. 쉬고 싶어요. 그런데 밤에도 불기둥이 움직이면 야영을 하지 않고 가야 했습니다. 낮에도 가야 했고요. 언제 불기둥이 멈출지, 구름 기둥이 멈출지 아무도 모릅니다. 불기둥이 멈추면 멈추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멈춰야 되고, 가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거 하나님 인도하시는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휴가 때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해보셨죠? 여러분 산에서 들에서 텐트를 치고 잠을 자면요, 아침에는 늦잠을 자게 되어 있습니다. 긴장이 풀리고 피곤하고 잠자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조금 늦잠을 잘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텐트 치고 하면 조금 늦게 일어나고 싶단 말이에요. 밤에는 어떻습니까? 밤에는 해가 지기 전에 텐트를 쳐야지 저녁밥을 해먹고 편히 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빨리 해가 지기 전에 자리를 잡고 텐트를 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금 늦게 일어나서 조금 쉬고 싶어도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빨리 텐트를 긋고 움직여야 했습니다. 밤에도 언제 멈춰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따라가면서 멈추는 순간에 텐트를 쳤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몸이 피곤하면 짜증이 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멈춰야 할 때, 가야 할 때 왜 가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무조건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야 합니다. 어찌 보면 이처럼 어리석을 수가 없어요. 내 뜻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함 받으면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무엇을 의지했을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최우선이다. 광고처럼 묻지도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의 습관을 들였던 것입니다.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가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해 줘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고 설명을 해줘도 제자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워 떨었어요. 내 신앙의 한계, 내 머리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 보여줘도 내 신앙으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때로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로봇처럼 프로그램 시켰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깨닫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미국 경찰들에게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렇게 총을 쏘아야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총을 이렇게 쏘게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다들 한결같이 연습한 대로 훈련한 대로 그 상황이 되니까 나도 모르게 총을 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훈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의 습관을 들인다는 것, 삶의 습관을 들인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내 무의식적으로 어떤 일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훈련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패턴을 습관들이면 우리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노아에게 주어진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결과는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삶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결과 가운데에, 여러분 인생의 길 가운데에 비록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내 마음속에 여호와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라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은 그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길에 순종하는 그 길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아 시대에만 적용되는 진리가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죄악에 관영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노아가 걸어갔던 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 기둥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라면 가고 쓰라고 하면 쓰는 그 훈련을 통해서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길 끝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동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단순히 그냥 한 번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나도 노아처럼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서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그 당시 대다수의 사람들이 살았던 혈육 있는 자들의 삶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창세기 6장 1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 드러나. 아멘. 여기 혈육 있는 히브리어의 뜻이 재미있습니다. 이 혈육 있는 히브리어, 이 혈육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가축의 살코기를 의미합니다. 고기 덩어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육체 덩어리라는 것이죠. 분명 히브리에 인간을 뜻하던 히브리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덩어리, 가축의 살코기를 의미하는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욕과 탐욕에 이끌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는데 짐승처럼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사실 오늘날도 신문지상에서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을 향해서 짐승보다 못한 사람, 짐승처럼 악한 사람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읽었던 성경 구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부패입니다. 부패. 노아가 살았던 그 당시는 부패했던 시대였습니다. 부패가 키워드입니다. 부패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음식이 시간이 지나서 상해서 썩어서 냄새 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의 종교적인 타락을 의미할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정욕과 탐욕에 이끌려 온갖 범죄를 저지르면서 온갖 우상 숭배까지 다 했던 거예요. 얼마나 제약이 심했는지 심각했는지 썩어서 냄새 나서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썩어서 상한 냄새가 나는 음식은 아까워도 버려야 됩니다. 몸에 상처가 나서 치료 시기가 늦어져서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면 잘라내거나 심한 경우 절단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한 부위까지 감염되어 결코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노아 당시는 썩은 일부분만 잘라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전체 피조물까지 썩게 만드는 심각한 지경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으면 안 될 정도까지 심각한 지경까지 갔던 것입니다. 더 이상 내버려두면 온 천지 만물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기에 최선의 선택으로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까지 보면서 과연 이런 세상을 보았을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었다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렇게 홍수로 심판하여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신이시기 때문에 아무런 인간적인 감정이나 생각이 없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 무정한 분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감정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그냥 신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무조건 심판하는 그냥 냉정한 분으로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창세기 6장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6장 7절 후반절입니다.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한탄하다는 히브리어는 와이나햄인데 뉘우치다, 후회하다, 슬퍼하다, 애도하다는 뜻으로 번역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신이신데 이 모든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적인 표현으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 표현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시고 힘들어하신다는 인간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죄짓는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심, 슬퍼하심, 안타까워하심.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내가 지었던 세상, 하나님이 지었던 세상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는데 이제 인간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엉망이 되어져 버리고 썩어서 냄새나서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 마음은 한탄하고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에 자녀들이 다 출가하여 결혼한 자녀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바라는 최고의 효도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좋은 직장, 건강하고 각자 삶의 터전에서 잘 살아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끼리 화합하게 잘 지내는 것입니다. 어버이날이나 명절날 때
자녀들이 찾아와서 값비싼 것으로 음식을 사주고 많은 용돈을 드리는 거 좋아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 만난 것을 사주어도 자녀들끼리 서로 다투어서 명절날 오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보려고 하지 않으면 부모님들의 마음이 한탄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으로 슬퍼하셔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싸운 것을 보면서 부모님들은 마치 내 잘못인 양 자기 잘못을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들이 죄를 지어서 엉망이 되어버린 세상을 바라보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한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들이 포악하고 강폭하여 살인과 강도와 음란과 우상숭배로 마치 짐승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탄식하십니다.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면 모든 피조세계가 망할 수밖에 없도록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죄악이 관영한 모든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마음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서 유황불로 내려와서 망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 어땠을까요? 동일하게 한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망할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구원받는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한편으로 기뻐하시지만 혈육 있는 자들이 망하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한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무정하신 분이 아닙니다. 심판당하는 인간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워하시면서 애통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노아 시대에 그 시대에 패악하고 부패함이 가득한 시대, 그 시대를 바라보면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볼 때 그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육체적인 쾌락에 빠져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정욕과 탐욕에 이끌려 윤리와 이성 없는 짐승처럼 온갖 죄를 짓는 것 같습니다.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해서라면 돌이나 나무 앞에서도 머리를 조아리며 머리를 빕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노아처럼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주변이 어떻게 달라질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간다고 그 길로 가지 말고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따라가는 그 길, 주님이 원하시면 따라가는 그 길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내 남은 생애 동안 이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